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앞부분 1절에서 3절하고 맨 뒤에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3페이지 구약성경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31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커다란 둑 또는 댐 아니면 제방 이런 게 무너지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면 우선 그 둑이나 제방에 작은 틈 또는 작은 구멍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그걸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게 점점 이제 커지게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 그 거대한 제방이나 댐을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것도 이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원망,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작은 원망. 마치 그냥 혼잣말,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게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혼잣말, 혼자 속으로. 남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혼자 속으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도통 들어주지를 않으시는 것일까?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근데 작은 원망, 작은 불평이 마음에서 솟아 올라옵니다. 이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작은 불평, 원망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줄어요. 불평과 감사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와닿지도 않아요. 불평, 작은 원망 이렇게 생각에 올라오는데 그걸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비교식, 남들은 저렇게 축복받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불만, 불평, 비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나도 누리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은데, 이게 점점 더 중요하게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큰 사건이 생겨서 한꺼번에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는 작은 원망, 작은 불평이 쌓여서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민수기 11장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 막 출발을 했어요. 율법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여호와의 구름, 언약궤 등등 이걸 앞세우고 드디어 호기롭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출발한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구름 기둥, 이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친히 멀리서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민수기 11장 오늘 첫 여정을 보면 이 백성들은 첫 여정을 감사로 시작한 게 아니고 원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같아요. 연약함 같아요. 감사할 거리들이 많고 감사할 제목들이 많고 눈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이면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감사가 아니고 원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1절 3절 보면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이 얼마나 진영이 크겠어요. 200만이 넘으니까 진영 끄트머리를 살라버렸대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이건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지요. 많은 사람 한꺼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신 거지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진영 끄트머리를 살라버렸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도 거기에 맞게 다베라 이렇게 불렀대요. 다베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불사름, 불살랐다, 불사름, 지역 이름이 그래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니지요. 광야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려운 길 맞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생 광야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광야 한복판을 여행하고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11장 보면은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고, 아마 울며 불며 집단 시위를 벌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 고기 못 먹어서 이러는 것일까? 메추라기가 정말 문제가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이 백성들, 구원받은 이 백성들, 광야 여행을 막 출발한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 한마디로 얻은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 여행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만 자꾸 쌓여가고 만족을 잃어버린 마음,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이게 진짜 문제예요. 광야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필요로 하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못 가지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에 이렇게 맞닥뜨려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도하는 모습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엎드리는 모습 없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까지 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게 이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은혜 받은 자들의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리가 있죠. 은혜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은혜가 뭔지 난 모른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만났고 여러 번 기적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과 날마다 하늘로부터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 여행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원망, 그런데 불평,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시는가? 참 은혜 받아놓고 은혜 받은 자들의 배은망덕,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 유난스러운 사람들이라 이러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때뿐이지 조금만 뒤돌아서면 완고해, 강팍해요, 완악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앞으로 계속 광야 40년 여행 동안에 반복이 될 불평의 출발점이잖아요. 불평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소위 이제 이게 광야 세대거든요.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1세대 광야 세대,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 광야 세대의 영적인 방향이 어느 쪽일 것인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광야길이 불편해요. 광야에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무슨 편의점이 있겠어요? 무슨 오락시설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바람만 불고 뙤약볕 아래에서 그저 끝도 없는 여행만 가야 되는 광야길, 불편해요. 불편해요.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시, 하나님의 인도하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민족에게 자기를 이렇게까지 드러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현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신중의 신이신 그분이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금 광야길을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감각적인 불편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건 가족 여행, 우리가 가족 여행을 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다 함께 어디 여행을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가족 여행을 가다 보면 또 불편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차가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또 막 보채기도 하고요. 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 음식이 어떻게 입에 맞지를 않기도 하고요. 등등 가족이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지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짜증이 나고 분노가 폭발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여행 자체가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작은 불편한 것들 몇 가지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올라올 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게 점점 우리를 잡아먹어요. 불평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잠깐 스톱시키고 그 불평, 원망을 스톱시키고 혹시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원망, 불평, 그건 근거가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미 싸움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잠깐 그걸 멈추고 누르고 지금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뭔가? 몇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가족 여행이라는 큰 선물,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이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얼른 이걸 기도의 모드로 내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못된 원망이, 불평이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를 좀 절제시켜 주세요. 이 원망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주님, 이 원망 다스려 주세요. 불평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세요.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원망에 마음 주지 마시고 그때마다 즉각 기도의 모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오니 내가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 모드로 나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이제 백성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 지중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그냥 때로 보내십니다. 고기를 실컷 먹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고도 희한한 게,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물리도록 먹고도 남을 정도로 질리도록 이걸 먹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어요. 탐욕만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감사는 없어요. 탐욕.
욕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2절에 아주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메추라기 떼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모았대요. 그러면 밤새도록 모았대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그 뜻입니다. 밤새도록. 이거 어디로 없어질까 봐서, 날 새고 나면 어떻게 돼버릴까 봐서 밤새도록 모으고 그 다음 날도 종일토록 이걸 모으고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아주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모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대요. 이건 부피입니다. 부피, 무게가 아니고 부피인데 어느 정도 부피인가 하면 15멜이면 2200리터예요. 여러분 2200리터면 20리터짜리 생수통 100개를 쫙 나열했을 때 그 정도의 부피로 한 사람이 적게 모아도 그 정도를 모았다. 정말로 차고 넘칠 정도로의 그 공급 아닙니까? 이 필요하죠. 고기가 뭐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근데 필요를 넘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양을 모은 거예요. 탐욕을 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걸까? 이렇게 보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믿어요. 앞에 구름 기둥도 보이고 뭐 불기둥도 보이고 만나도 먹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싶으니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수밖에는 없지요. 욕심을 부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한 생필품 필요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떨어졌는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못 믿지요. 못 믿다 보니까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불안해서 우러나오는 욕심, 탐욕.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야를 여행을 하는데 이런 필요도 있고 저런 필요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근데 필요하고 우리의 필요하고 탐욕하고는 이게 구별을 해야 하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탐욕을 부려요. 지나치게. 거기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재물이든 그게 은사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걸 하나님을 못 믿으면 여기 이 백성들처럼 탐욕으로 꽉 이걸 붙잡고 안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날마다 주세요. 근데 주신 것들을 좀 바르게 누릴 줄 알아야 되겠다. 과도한 탐욕, 불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심, 하나님 저분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못 믿겠어, 불신에서 나오는 과도한 탐욕, 욕심, 집착,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누리는 이게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날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무슨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건 정당하잖아요.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나 쓸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도하게 이 스마트폰
계속 그걸 몇 시간이고 넘기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는 게 당연하지요. 그건 지당하지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구했고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고기 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한테 이게 들어온 이 고기떼를 내가 놓칠 수 없다. 과도한 집착,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고기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처럼 보여요. 고기 못 먹는다고 이렇게 밤새 울고 불고 모든 백성이 이랬으니까 그건 죄지. 고기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건 죄예요. 그래서 여기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심판이 떨어졌대요. 많이 죽었대요. 그들이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울고불고 때를 쓰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집단 항의, 집단 시위를 벌였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기들끼리 그런 불평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줬어요. 물리도록 질리도록 먹을 수 있을 양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입에 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셨대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원하고 또 원하고 고집스럽게 구하고 또 구하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허락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몇 번 말리고 하나님이 몇 번 에이야 그게 아니야, 지금은 이 정도면 좋게, 그래도 듣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불신하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태도로 과도한 집착 보이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허락을 하신대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심판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 쇠 쪼가리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이미 그때만 해도 동성애가 발달을 했는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그들의 정욕대로 따라가도록, 정욕대로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욕심의 길, 탐욕의 길, 타락의 길, 어둠의 길, 그걸 그렇게 억지로 애를 쓰면서 쫓아가는 그 사람들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로마서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지 않는 인생, 더 이상 말씀이 안 와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두신대요. 정욕대로 살다.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일종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이 말의 의미는 탐욕의 무덤이에요. 무덤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이 결국은 만들어낸 결론,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 사마,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었겠죠. 여러분, 그게 먹을 것이든 그게 명예든 지위든 그게 뭐든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탐욕, 이게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거 붙잡으면 만족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 탐욕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리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만족은 잠깐이고 결국은 그 탐욕에 우리가 삼켜져 버리는 거죠. 탐욕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때로는 가족도 없고 나만 남아요. 내 탐욕만 남아요. 탐욕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로또를 당첨이 돼가지고 작게는 수억, 많으면 수십억을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그야말로 한 사람들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가 그 보고의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보고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패가 망신, 그릇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얻은 거예요. 그릇이 작아요. 자기 그릇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몸도 망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하고도 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약물 중독, 그 중독 구조라는 게 있대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알코올 중독이든 약물 중독이든 이것만 이렇게 잠깐만 사용을 하면 이 고통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손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고통이 사라지지요. 잠깐. 근데 잠깐일 뿐입니다. 얼마 못 가면 중독자가 돼버리죠.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노예가 돼버리죠. 꼼짝살짝 못하지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고 인간이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머리가 좋다라고 해봐야 인간의 머리를 굴려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준비하신 것만 하겠어요? 못하지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소속이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자들이잖아요.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막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막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안 주세요.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괜히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세상에서 뭔가 이제는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는가?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거절을 하시고 나를 못되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덜 주시는 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매출하게 그냥 엄청 주셨을 때에 백성들이 망해버린 것처럼 기브로 닷다와 탐욕의 무덤, 이 탐욕이라는 게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영혼을 망가뜨리잖아요. 순식간에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덜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주신다. 다베라,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금방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영적 리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어요. 기도해요. 중보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졌대요. 모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믿을 만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원망, 나의 탐욕의 죄도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올라가서 다 도말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광야 인생길에서 끌어가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오늘 내 인생의 주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좀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 기도만은 진심입니다. 내 인생이, 내 광야 인생이 탐욕의 무덤 되지 말게 하시고, 탐욕의 무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상기하고 그 은혜로 내 영혼을 늘 메우고 채우는 순례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얼마나 허무해요. 그거보다는 광야 길이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여기서 저기서 보이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주님,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순례의 길, 순례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